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IT 선교를 가서 그곳에 있는 국민들, 사람들을 보고 또 그 나라의 환경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저도 봤습니다. 계속 있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자꾸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냐 하면 IT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이 없다. 이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을 제가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기팀이 갔는데 그 선교관에 또 선교사님과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 함께 계셨고 또 거기에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들 또 통역하는 분들 그래서 몇 분이 거기 계셨어요. 현지인들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첫날에는 저는 이제 저보고 설교를 쭉 계속 토요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저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했지만 우리 팀들이 월요일 날 상당히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새벽 예배가 4시 반에 있는 걸 아시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계속 이제 참석을 하셨죠. 거기 선교사님은 뭐 4시 전에 나와서 벌써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 팀원들이 전부 흑인들이시죠. 그 현지인들인데 제가 4시 10분 15분쯤 가면 벌써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했던 새벽 기도회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4시 반 또는 5시면 한국 교회는 다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졌어요. 제가 여기 있는 현지인들 참 힘들겠다 이거 따라가려면. 그래서 제가 첫날에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 앉아 있는 몇 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고. 그들이 선교사님을 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만드는 줄 알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그거 꼭 기록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늦도록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좀 4시 반에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도. 진짜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리타이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려우면 5시 반, 우리 6시에 하고 있으니까 6시에 좀 다 하셔서 새벽에 좀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태양광을 하시는 사역들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보면 그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들. 근데 아마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이
헤이리가 이 IT가 적어도 밑에서 한두 번째나 세 번째 뭐 그 안에 들 것 같아.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할까?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까? 첫 번째로 제 생각에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고 박정희 대통령. 뭐 그분이 뭐 정치를 잘했다. 뭐 아니면 그분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사실 유신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독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우리 다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고 액자 다 학교 가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하셨던 게 뭐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그거 했다고요.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을 치고 뭐 음악이 나오고 학교 가면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은 길거리 나와서 다 청소하고 말이죠. 길 닦고 그랬다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도로 포장 안 된 데는요. 그 막 시멘트 갖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갖다가 막 그거 해가지고 도로 내가지고 비가 와도 이제 흙탕물 안 되게 하고 말이죠. 지붕이 막 새고 막 그리고 뭐 초가 지붕도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도 그 외곽 지역은 막 초가 지붕 그거 다 걷어내고 새로운 그 지붕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때 우리도 세끼 다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도 보면 정말 뭐 끼니라고 해봐야 얼마나 먹었어요, 그죠? 뭐 잘 사는 사람은 얼마 빼놓고 거의 전반적으로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뭐 박정희 대통령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 집사님 같이 가셨는데 내가 죽은 무덤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침을 뱉어도 좋으니까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이종희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러한 어떤 리더가 그 나라에 세워지게 되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동기가 없고 또 소망이 없고 어떤 꿈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IT의 역사를 보면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섬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처음에 이제 원주민들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 처음에 그 스페인에서 와서 이제 그 점령을 했다고 해요.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거의 다 죽였다 그래요. 다. 그리고 아파서 죽고. 그래서 결국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원주민 다 죽여.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 그럼 누가 일해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거의 흑인들이에요. 제가 비행장에 그 IT에 내렸을 때 한 사람 백인 딱 보고 그 다음에 백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팀들도 본 적이 없대. 어디 있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볼 수가 없고 아시안도 뭐 거의 우리 외에는 뭐 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그 다 이제 그 선조들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니고 이제 흑인들이죠. 그래서 흑인들을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가 이제 스페인이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대략 뭐 한 300년 가량 가까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기간 동안에 식민지를 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이제 이렇게 일을 시켜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804년에 흑인 그 노예들이 한 리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최초의 이제 그런 어떤 흑인 그 노예들이 독립을 하게 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미국도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그 틈을 타가지고 미국도 이 독립을 한 이 IT를
점령을 해가지고 한 19년 정도를 이렇게 다스린 때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하이티의 그 종교를 보면요, 그 하이티의 종교는 결국 그 천주교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천주교가 36%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23%. 그런데 부두라고 하는 그 악령이 그 하는 그런 그 막 예배하고 그러는데 악령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저주의 신인데 이 저주의 신이 그걸 믿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그걸 다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천주교도 뭐 부두가 하는 예배 형식을 그대로 취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 토속 종교죠. 이 종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냥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저주의 영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해서 탁 잡혀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사실은 있지는 않은 교회들은 많은데 목사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또 경제적 상황을 보면 거기 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뭐 GNP가 $2,000라고 2017년에 근거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우리 달러로 6불 50이에요. 6불 50. 그럼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195불? 200불? 그래서 거기 뭐 선생님들 뭐 또 뭐 간호사들 뭐 그런 사람들이 2, 300불이 월급이에요. 2, 300불. 2, 300불 갖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70% 정도의 사람들이 다 직업이 없어. 일하는 게 일을 하는 unemployed. 일을 안 해. 일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거기 자체적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 하이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노동한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이민도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라를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체로서는 자기들 자체로서는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더라.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자, 오늘 이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들마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꿈이라고 어떻게 번역했나 다른 성경들을 봤어요.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현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많이 보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 많이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달리 번역을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그랬어요. 묵시가 없어요. 묵시가 뭐예요? 묵시가. 밑에 NIV를 보니까 묵시를 뭐라 그랬어요?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 할 때 레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봤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NRSV 그러니까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는 No prophecy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NLT New Living Bible Translation은 어떻게 했냐면 Accept Divine Guidance 그러니까 신적인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정말 무질서하더만요. 정말 무질서. 우리 공항에 내려가지고요.
이거 집에 그 선교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차가 막 뭐 선도 없고 줄도 없고 그거 막 끼어들고 우리 차가 이렇게 가는데 정면으로 차가 와. 막 정면으로 옆으로 빠지고 그리고 요만큼 차이로 차를 갖다가 대가지고 저거는 벌써 부딪히고도 남았는데 실력도 좋아. 운전 실력도 얼마나 좋은지 안 부딪혀. 해가지고 막 빵빵빵빵빵 하고 막 정말 무지있어요. 무지있어. 킹 제임스 버전은 항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환상과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도 이 뜻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도 결국은 환상, 이상, 비전, 묵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까? 내 마음에 말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꿈이 없어. 비전이 없는 거예요. IT 도시에서 조금만, 우리 있는 그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기 안 들어와요. 전기 줄은 있고 정보산대도 있어요. 그 줄도 다 있어. 그래서 나중에 쭉 따라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누가 얘기하더라. 전기를 끊어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전기줄이 끊어져 있어. 그걸 왜 연결 안 해요? 그랬더니 연결하면 뭐예요? 전기를 줄 수도 없고 자가 발전해가지고서 동력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려면 그게 여력도 안 되고 또 동력이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전기를 넣어주면 뭐하니? 왜 넣어줘야죠? 그랬더니 전기세를 못 내는데 어떻게 전기를 넣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전기 불이 없고 또 도시도 순간순간마다 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나가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뭐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면 전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팀들이 저는 이제 목사님들 강의를 하는 동안에 팀들은 가서 이제 그 더운 땀 뻘뻘 흘리시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솔라 타시고 물론 거기 팀들이 같이 합류해서 많이 힘이 됐지만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종희 집사님하고 최영미 집사님 거기 팀에 가서서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얼마나 더운 데서 그런 전기 태양광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제 전기를 달아주는 교회를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뭐 와가지고 뭐 인사 한번 뭐 가이드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사라졌대. 자기 교회 지금 전기 달아주는 태양열 다니는 사라졌대. 그리고 다 끝났는데도 안 온대.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팀들이 실망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전기 달아줘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가지고 목사님 어디 있냐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도 뭐 기뻐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표정들이 그래가지고 좀 첫 번째 그 태양광을 하시고서는 좀 실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줘도 이제 희망이 보이고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줘도 뭐 우리가 뭐 될까 이런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어느 교회는 저녁 때 이제 모든 일을 끝나고 저녁 때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불이 없으니까 그 배럴이 건전지로 해가지고 이 플래시라이트 있죠, 플래시라이트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데 저녁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는 바빠서요, 뭐 시간 없었어요, 피곤했어요. 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태양광 달아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와, 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달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양광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같이 먹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새겨지고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 태양광과 함께
말씀 사역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목사님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들이 57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57명이 현지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오후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막 덥고 땀이 나는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앞좌석에 몇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 젊은 아주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또 중년의 목사님 저 뒤에도 한 두세 번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하는 거야. 왜? 다른 분들은 눈동자 다 풀렸어. 풀리고 아예 한 분은 그냥 머리 대고 있어, 벽에다가. 그래서 그냥 그거는 딱 하고 그냥 계속 그 책상도 없어요. 책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의자 앉아서 하는데 제가 통역을 해서 하잖아요. 하면 내 눈을 보고 통역하는 사람 눈을 보고 그리고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 그리고 눈을 보면 조는 눈이 아니야. 뭔가 꿈이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막 큰 소리로, 알아듣지도 못한 한국말이지만 큰 소리로 하면 통역하는 사람도 큰 소리로 같이 막 하면서 했어요. 저는 그 몇몇 분 목사님들 정말 말씀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고 그들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채워져서 그것들을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디에 살아요? 그 마을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선교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그럼 제사장이면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거의 무슨 하자가 없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 당시의 사회가 참 좋았어요. 그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이집트가 그 유다를 장악하고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애굽의 식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자유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갈등하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그런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또 갈미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자, 애굽에 지금 속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해서 바벨론에 이기니까 또 어디에 속국이 된 겁니까? 바벨론에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것들이 까불어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하고 1차, 2차, 3차 하면서 똑똑한 놈들, 리더십이 될 만한 놈들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때 나이가 뭐 17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때, 3차 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속국이 되고 거기에다가 다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포로 생활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정말 힘든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무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째 되던 해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에스겔을 가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 나이가 한 30세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외치기 시작하죠.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우리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 다 인도하시고, 다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제 자기 마음 스스로 이제 에스겔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이 안 됐으니까,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고 함락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지금 완전히 나라도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파괴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뼈가 가득한 걸 보게 해요. 그래서 그 뼈를 너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뼈가 아주 말라버렸어. 뭐 이건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요 살아나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이건 가망이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려서 뼈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게 하죠.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라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근육이 붙으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생기를. 여기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우인데 그것을 우리 한국말은 번역을 생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에스겔서 오늘 7장 8절 3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심줄이 생기고 뼈가 오르고 살이 올랐어요. 가죽도 덮이고. 근데 생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생기에게 대언했어요. 그래서 전부 생기를 갖다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NIV는 breath. breath로 다 호흡으로 숨으로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 5번이나 나오거든요. 5번이나. 근데 여기에 생기를 숨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루하우거든요. 루하우는 호흡이라기보다도 영이거든요.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도 2가지의 단어를 쓰거든요. 자,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사람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에스겔에서도 생기라고 그랬어요. 생기,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됐다고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영하고 단어를 달리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목숨, 이 목숨의 존재가 되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 아주 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아담도 산 영이 되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도 산 영이 됐어. 이건 뭐야 그러면? 똑같은 영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옛날 그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을 더 잘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목숨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다른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목숨만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생명체, 목숨이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세요. NLT 보면요. NLT 보면 분명하게 living person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Life giving spirit. 스피릿에서 대문자로 S 썼어요.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첫 아담으로 그냥 있으면 우리는 목숨만 가진 존재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단어가 틀려요. 그리고는 헬라어도 틀리지만 그리고도 틀려요. 첫 아담의 영을 살리는 존재는 생명체인데 그것은 푸시케로 단어를 써요. 푸시케로.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인데 뭘로 쓰고 있어요? 한글로 읽으셔도 돼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이에요. 자,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루하우,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하나님이 그 생기 루하우는 신약의 푸뉴마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산 목숨적인, 우리가 첫째 아담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산 목숨만 가지고 살다가 그 산 목숨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에스겔이 본 건 뭐예요? 그 마른 뼈는 뭐예요, 지금? 그냥 산 목숨만 갖고 있다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들을 다 마른 뼈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지금 여기 그 온 이스라엘이 마른 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존재들이 다 지금 말랐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산자였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마른 뼈들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이름은 가지고, 너 살았다, 목숨 가지고 있다. 목숨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목숨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목숨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영이신 루하우가, 생명의 영이신 푸누마가 그를 살지 못하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 무엇을 들을 때 일어나고 살아납니까? 오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 그 대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2절과 우리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무덤을 열고 너에게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 마른 뼈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뼈들을 다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뭐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무덤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화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거든. 목숨은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아담,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둘째 아담의 마지막 아담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회칠한 무덤 안에 뭐 들었어요? 뼈다귀 마른 뼈들이 거기 들어요. 죽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자,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뭘 들을 때가 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상한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여기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우리는 선한 일 한다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선한 일을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되겠네?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거 해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28절 29절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으시고 천천히 하셔야 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그 답을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선한 일을 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선한 일을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이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루하우가, 그 푸뉴마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를 살리고 하는 이 퓨, 여러분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퓨뉴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로고스도 있고 또 레마도 있어요. 흐레마라고 그러죠. 흐레마, 레마가 있는데 여기는 레마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바로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디에 와 있어요? 그 음성이 어디 와 있죠?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님이 생기를 확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에 루아우의 그 푸누마의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산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꿈이 주어집니다. 무너진 꿈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안 돼. 틀렸어. No!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오고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 포기야, 안 돼, 더 이상 우리 가정 끝이야.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주어지게 되면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올 때 꿈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내가 우리 같이 동역하는 그 현지인들에게 새벽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그 충만함을 받게 되면 또 모든 그런 무슨 부두 그 신앙의 그런 저주 다 끊어지고 말이지. 내 새벽에 그런 선포를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자녀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미션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꾸주십니까? 그 안 꾸지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루하우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피누마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 대한 꿈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어떤 꿈과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반드시 꾸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령의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요엘서 2장 그 찬양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후렴이 어떻게 되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그죠?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꿈이 있어. 없는데 근데 꿈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찬양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이에요. 그때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생명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비전이 꾸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또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